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부모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길을 떠났는데, 길을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룻밤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가 거기에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계시를 주십니다. 사닥다리 꿈을 꿉니다. 그 꿈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계시를 주시는데, 그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허락하시고 그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듣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삽니다. 그의 나이 130세, 이제 이집트 파라오 앞에 섰을 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나이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험악할까? 야곱은 족장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한 획을 긋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 모든 인생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걸 모르면 한 생을 살고 내 인생 정말 험악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하반절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5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제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빌립이 부름을 받고, 이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가 맞구나.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그 구원자를 만났다. 그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부분적으로 맞기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 틀리기도 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것, 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나사렛에 대한 편견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로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 파란 부분이 지구의 중앙에 있는 바다입니다. 거기 지중해의 동남쪽에 갈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이 지역을 갈릴리다 얘기를 합니다. 북쪽에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죠. 갈릴리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나사렛이 저렇게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네모 박스가 쳐진 갈릴리 그 위쪽으로 이제 두로와 시돈, 그러면서 이제 이방 나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은
항상 외세의 침입을 제일 먼저 받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면서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 저 갈릴리 지역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외세의 침입으로 피가 섞이고 더럽혀진 땅.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거의 이방 땅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인데 그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갈릴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편견을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제 대제사장, 이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찾아봐라 그럽니다. 찾아봐라. 성경을 찾아보고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자료를 다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갈릴리 출신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정통 유대인들에게 갈릴리는 버려진 땅, 이스라엘의 변방, 이방 땅과 같이 취급되던 그런 땅이었는데,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할 때 나다나엘은 인정할 수 없었어요. 빌립과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예수님이 계신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럽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의 문장으로 바꾸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들이 다니는 그 교회 진짜 교회다운 교회다. 이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자, 여러분,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 의미는, 자,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잖아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 말 속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칭찬을 지금 긍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 사람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진짜 참 그리스도인다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당연한 걸 얘기합니까? 그러실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 맞는데 나다나엘은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칭찬을 긍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다나엘이 교만해서도 아니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신 그 칭찬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뭔지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그 마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짧은데 여기에서 그냥 본문만 보면, 문장만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문자로 다 기록되지 않은, 여기서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영적으로 교감하시면서 말없이 주고받는 대화가 진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더니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겠는데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자기 칭찬해 줬다고 바로 예수님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의미는 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만의 임금이 아니라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그런 의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적 비약으로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문장만 보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말 없는 대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가면서 어떤 말씀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앞에서 언급한 대로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 참 이스라엘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두 번째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이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어떤 비밀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먼저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이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나다나엘, 먼저 이 사람 이름의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눈으로만 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좀 빼겠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오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거 반만 년 역사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된 거 아직 100년도 안 됐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을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세우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한 방에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각국에서 지도자들을 뽑을 때 이 경제 문제, 누가 이것을 잘 해결할까, 이것에 의해서 지도자를 선출할 때 그 당락이 대부분 결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메시아, 경제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스라엘을 세계 초강대국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는 이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배에 나오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초점이 어디에 있냐, 이 얘기입니다. 진리와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과 생명의 변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그런 건 아무 상관없이 돈, 조금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세상에서 조금 더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거, 이걸 추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칭찬하신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간파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다나엘 이름의 뜻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이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이 이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가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뭔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들이 부름을 받았지만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면서 세상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욕망을 따라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한 겁니다. 그들이 신성시했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시켜버렸던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왜 이 형편에 있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고 나아가면 자신들이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오직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세상에서 조금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 이것, 세상에서 힘을 갖는 것, 이것만 추구하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옛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처럼 똑같은 그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연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누가 연상되십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경이 다르니까 연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야곱이 떠오릅니다. 자, 여기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하다, 돌로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교활함, 속이는 자, 술책, 기만, 계략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이런 의미입니다. 간사한 자,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형이 먼저 태어나고 뒤에서 나오는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나가야 되겠다. 내가 1등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32장에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간사하다, 이스라엘, 이 두 단어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 창세기 32장 딱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상세한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묵상, 행간을 읽는 묵상이 필요한데, 여러분 야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구속사의 족보가 연결되도록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족장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사용을 하십니다. 어떤 행위에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택과 섭리 아래서 야곱이 둘째로 태어나는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첫째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1등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길 떠나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내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이게 뭔지 생각하지 않고 모르면 우리는 다 야곱처럼 삽니다. 야곱처럼 질 수 없다. 나는 앞서가야 된다. 1등이 되어야 된다. 나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한 생을 살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지나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자, 인생은 야곱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엄마의 모태에서 야곱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 야곱이 죽을 때도 하나님이 결정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한 생을 살다 가는데 출생과 죽음, 이것을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뭐냐? 출생과 죽음, 이 가운데 있는 것, 이 사이에 있는 것, 이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출생과 죽음을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렇다면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인생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싶은 거,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 그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나이다. 인생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예수 믿게 하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믿음과 말씀으로 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 똑같습니다. 나는 성공하겠다. 부자가 되겠다. 좀 더 높아지겠다. 이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TV에서 사극을 보다 보면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극을 보십시오. 그 권력을 서로 잡으려고, 그 궁중의 암투 정말 치열합니다. 그런데 그 권력 다툼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권력이 지금도 유지가 됩니까? 아닙니다. 권력도 재물도 인생도 한순간입니다. 사는 게 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뭔지, 그것을 모르면 인생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태에서부터 나는 첫째가 되어야 되겠다, 이 야망이 너무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도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차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안중에 없습니다. 내가 몇 초 사이로 형보다 뒤에 나와서 장자가 못 돼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분하다. 그러면 내가 장자가 돼야 되지.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사냥을 하고 와서 배가 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장자권을 나에게 넘기면 팥죽 줄게.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이 장자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눈이 어두워졌는데 이제 장자 에서를 축복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가로채고 싶어서 야곱은 형이 몸에 털이 많았는데 짐승의 털을 붙이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자기의 야망,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팝니다.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그랬는데 야곱이 엄마랑 모의를 해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아버지한테 가지고 갔는데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삭이.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냥을 빨리 마칠 수 있었냐? 아버지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빨리 했습니다. 하나님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팔아먹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도 이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 예수님이 간사한 사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발뒤꿈치 잡고 나온 사람, 누구한테 뒤지기 싫어하는 정말 천성적으로 그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의 문제, 자기의 문제를 이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로 살지 않고 야곱으로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깨달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다 만납니다. 그것이 다 재앙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다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불신자와 같은, 예배당에는 나오는데 불신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거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생 험악한 그 삶을 반복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다나엘은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자신과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한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직 나에게 다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주님, 제가 아직은 이런 모습이지만 더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주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래,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자, 야곱은 평생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까지 정말 야곱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 교활한 사람, 더 간사한 사람, 정말 야곱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입니다. 외삼촌이면서 장인어른이 됩니다. 그 라반의 딸과 결혼을 하는데 둘째 딸 라헬을 처음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외삼촌, 장인이 될 사람에게 7년을 봉사하고 결혼식을 성대하게 마치고 첫날 밤을 지냅니다. 다음날 새벽 눈을 떴는데 옆에 있는 여인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신부가 바뀝니까? 라반과 그의 딸 레아와 라헬 세 사람이 모의하지 않고는 이건 안 됩니다. 그렇게 모의를 했습니다.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 그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대단한 사람, 하나님은 라반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인생에 우연이 없다니까요. 어쨌든 하란에서 야곱은 부자가 돼서, 거부가 돼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형 에서 그 후한 보복이 두렵습니다. 장자권을 갈취했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는데 형이 그냥 두겠습니까? 종들을 보냈는데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 환영하러 오는 건 아니죠.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평생에 모은 그 재산, 처자식 한순간에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씨름을 거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 오늘날로 하면 아마 이 고관절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고관절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는 쩔뚝거리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야곱으로 사는 강한 야곱의 자아를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겁니다.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이 여기입니다.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데는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꺾이고 내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복종되는 그 지점입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고 야곱으로 평생 살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강한 자아를 꺾어버리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이 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뀝니다.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소망을 따라 살고 사명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인기를 추구하지 않고 인격을 추구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성숙을, 전인격적인 성숙을 추구합니다. 세상에서 거부가 되는 것을,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요,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람. 나다나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기까지, 그의 기도, 그의 갈망이 여기까지 이른 사람입니다. 자, 무화과나무 아래의 비밀.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나다나엘이 어떻게 절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는 무화과나무보다 굉장히 큽니다. 이 무화과나무 잎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잎이 이렇게 무성하고 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상상의 나래를 펴야 됩니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다나엘은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뭔가를 했던 사람입니다. 뭐를 했는가? 자,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한다, 나는 뭐 금식 기도를 했다, 이런 걸 자랑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시장통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금식했다는 막 표를 더 냅니다. 못 먹어서 막 힘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아이고, 왜 그러세요? 아이고, 막 그냥 한 20일 금식을 했더니 좀 힘드네. 당신 며칠까지 금식해봤어? 아유, 막 오늘은 30일, 한 달을 금식했더니 조금 힘드네.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하신 참 이스라엘, 간삼이 없는 이 나다나엘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감춥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고 그 무화과나무가 여러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밖에서 볼 때 무화과나무 아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은 아마도
그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 한 군데를 정해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주위를 살피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구나, 얼른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야곱과 같은 자신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자신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그런 시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보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분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말씀 속에는 이런 무언의 대화가 있는 겁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한 거 내가 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나는 네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받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만 말없는 대화, 무언의 대화가 영적 교감 가운데 오고 가는 겁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나다나엘에게 빛비춤을 주십니다. 난생 처음 보는 이분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보았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당신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군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맞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네가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이보다 더 큰 일. 자, 그러면 일단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오신 거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인가? 창세기 28장으로 가야 됩니다.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자,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사람들은 사닥다리 그러면 우리나라 사닥다리 그냥 한 칸씩 잡고 올라가는 그런 사닥다리를 연상하는데 그런 사닥다리가 아닙니다. 저런 계단식 사닥다리입니다. 이 계단식 사닥다리, 자, 이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사닥다리가 인자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오래 전이기 때문에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사닥다리로 계시해 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닥다리가 바로 사람의 아들로 온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나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너희의 기도의 응답이 내 이름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것의 실제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말 없는 대화가
계속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다나엘이 고백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 없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를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참 이스라엘로 너희를 세우기 위해 내가 대신 죽을 것이다. 네가 나를 이스라엘의 임금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했지?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인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요. 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기의 가슴을 치며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기도한 나다나엘을 보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내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힘들어하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자기에게 실망하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거나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럼에도 네가 조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네 마음을 내가 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자체를 없애려고 막 그렇게 하면 이게 좀 뒤죽박죽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제가 깨닫고 순종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깨달음이 가르치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생각나고 뭐가 옵니다. 생각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으로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화면입니다. 참 이스라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에 나오면서 교회로 세워지는 삶이라는 것은 이런 삶입니다. 야곱은 평생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1등이 되고 앞서가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영광을 받고자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허벅지, 고관절, 뼈가 부러지면서 자기의 강한 자아가 하나님 앞에 꺾이고 항복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되면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굴복이 되면 이런 진리를 깨닫고 이런 진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쟁취하려고만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버림으로써 얻고 내가 낮아짐으로써 높아지고 비움으로써 채워지고 내가 죽음으로써 영원히 살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부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긍정에 이르는 자기를 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이 역설의 삶,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것이 참 이스라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하나님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한 생을 살게 하시고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무화과 나무 아래,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오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없는 형편과 처지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 정말 우리 가족들이, 내 일가 친척들이 참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